잠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또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넘치도록 주신 그 복, 신령한 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마음껏 나가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교회에 임한 핍박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도들 전부를 잡아다가 이제 옥에다 가두고 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이제 그들을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지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나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다시 성전을 맡은 자가 성전 경비대장이죠. 성전 경비대장이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문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오고 가는 것들을 내용을 적은 거지만, 그래서 사실 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 실세와 사도들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본문 구구절절히 우리가 이제 알면은요, 그 구구절절히 이 성전 맡은 사람들한테 아주 너무너무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까지는 안 봤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3절에 보면은 그냥 당장 요절을 내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아주 그냥 오펜드 되는 이야기를 계속 베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존에 지금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전 실세의 사람들이 지금 막 신흥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무리, 이런 그런 운동을 시기해서 그냥 그 간에 막 그런 어떤 권력의 쟁투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과의 지금 갈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또 포커스를 할 때에 사실 당연히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갈등들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하루 지나면 또 쌓이는 문제들, 개인 안에 자기 안에서의 문제도 많지만 서로 간의 문제도 많고 또 정말 민족 간의
그런 나라 간의 갈등도 엄청나게 많고, 오늘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요, 그런 모든 갈등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과 이 여기 오늘 이 사람들 간의 이런 모든 갈등에 있어 사실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신 일에 대한 그런 견해 차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그게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많은 문제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냉담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애를 쓰시는, 그런 노력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특별히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의 문제를 다 보지만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얼마나 깊이 봤으면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야만 해결되는 것으로 보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은 멸망을 당할 위기에, 그런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그 등급이 다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기로 귀결된다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나 거기에.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으로 생각을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모든 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고, 국제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어리석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놓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덕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신 이 모든 우리의 문제가 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믿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 해결됐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서도 어리석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독특하게 느껴지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고백이죠.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늘 고백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음의 안식이 깨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 안에 안식한 사람은 이제 드디어 안식하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 밖에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디어 안식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헤매다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드디어 안식을 누리면서 고백한 것을 우리는 때로 뒤집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정말 내 삶 속에 복음이 정말로 되었나? 100%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나?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해결이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식이 없다.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안식과 쉼을 제공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이 된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며 사나? 그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있죠. 그러나 관념적으로 있고, 우리가 인정하는 어떤 부분에만 있는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참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대제사장과 그의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성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파악하시고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해결책을 보내주신, 해결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까도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들한테 심기를 건드리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 전혀 족보도 없는 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그냥 많은 그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아니, 그러면 지금 성전의 동물의 제사는 뭐냐?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들을 비밀 그림자로 얘기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죄 사함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여금 해결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옛날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까? 하나님이 잊고 살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냐고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생의 대위기를 맞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애를 써서 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미 그 효력이 다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펼치고 계시고 그 회개함과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으니 그 인생에 완전한 그런 혼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좀처럼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운전을 하다가 말이죠, 내가 지금 엑싯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거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계속 그냥 밀려가는 것 같은,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가질수록 알수록 겸손하긴 참 어렵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성전 제사 제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제사 제도를 사용하셨고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하셔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폐하시고 진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차선책을 붙잡고 최선을 미루는 거예요. 최선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가장 어려울 때가 차선책이 있을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최선책입니다. 믿습니까? 최선책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그 알량한 차선책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지난주에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오늘 30절 31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했던 그 생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구세주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세주와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세주는 바로 예수님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오늘 30절 31절도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느냐, 바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임금과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죄사함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떤 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계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종국에는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소원된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의 등진 관계, 그 관계로부터의 화해와 죄사함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가장 근본적인 거야.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 중에, 많은 구세주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기 임금이란 말은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살펴본 생명의 주, Lord 아니면 Prince, 그런 단어입니다. 임금, 리더. 예수님이 우리의 세이비어인데 죄사함을 주는 세이비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도 아시는 분께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특별히 30절이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보기가 참 쉬운데요, 사실 본문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God raised up Jesus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 NIV에도 좀 잘못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그 예수는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raise up 했다. 그게 여기 누가복음 1장 68절에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조금 다르죠, 그죠? 부활이랑 좀 다른 뉘앙스가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세우셨다, 마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조금 뒷부분에 여기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것이 사실 부활이라는 얘기랑 연결되어지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구세주를 일으키셨다는 말이에요.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프로듀스 하신, 세우신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 부딪힐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인정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또 정말 의지하고, 다른 말로 그 영역에서의 구세주들을 찾아갑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을 뽑기를 원하고, 국제적인 갈등이 있으면 국제적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그런 외교술이 능한 사람들을 따라가지요. 그러면서 사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많은 리더들에게 굉장한 믿음을 주고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계속 그것에 점철이 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도 그렇고 독일 민족들이 얼마나 그를 구세주로 숭상했는지 아세요? 나폴레옹도 그렇고요. 결국은 다 독재자들로 나중에 쓴맛을 다 받지 않습니까? 세상의 비극은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세주를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구세주야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믿는 우리한테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만 자꾸 하실까? 그렇게 혹시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문제의 해결사라고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됐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도 다른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세요? 그 각 분야에서 다 내가 필요한 구세주를 의지해야지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는요, 이게 all or nothing인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을 또 믿을 수가 있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복음은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제물 되시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우신, 인류를 위해서 세우신 어린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그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졌다고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걸 더 의지합니까? 정말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었고요. 이때에서부터 계속 한 30년 더 계속 진전이 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동물의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가셨는데 그들은 계속 마치 빈 옥을 지키고 있었던 성전 그 지키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그 구세주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세주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것이 창세기까지 올라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처음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 여자의 후손을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이유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칭 그리스도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았을 거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정말 거기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영광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서로로부터 그냥 위안을 받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으로 밖에 안 보는, 정치적으로 밖에 안 보는, 서로가 영광을 취하니까, 서로에서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접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함과 죄사함의 선물, 우리가 성경에 시편 90편이나 시편 32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건해도 70이고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리고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다.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껄끄러운 관계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화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면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돼요.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요, 딴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때 그러셨습니까? 그럼 지금은 왜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류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다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그거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죄사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하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닙니다. 어려웠어요. 하나님에게도요, 죄송하지만 난제 중에 난제가 죄인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배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다른 성품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당신을 부인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들을 용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이 성경 얘기 아닙니까?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 구약의 모든 제사법, 그게 다 죄사함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고도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기쁨조차도 우리는 헌식차처럼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성전에서 오랫동안 대대를 이어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을, 그 흠없고 점없는 동물을 끌어가지고 와서 그를 죽여야 돼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일을 수천 년 동안 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림자였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림자였고, 실체가 와서 이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삼으시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파워를 여러분 느끼세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가장 필요한 것에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편의 49편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한 영혼을 속량하는 그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지고 속전을 치를 수가 없다. 랜섬 머니를 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제정하셔서 피 흘림이 있을 때 사함을 얻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오랫동안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일의 결과 아닙니까? 그것의 모든 것을 축약해서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콜리기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들은 이야기, 그래서 식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셔서 화목 제물로 내주셨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탄복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만 암송하는 구절이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렇게 어렵사리 정말 그 독생자를 일으키시고 보내신 그 일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당신의 의로움도 나타내 주시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사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암담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들도 주시고 구세주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자기와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이 오늘 말씀을 저는 조금 생소하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내 문제는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구나를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역사고요, 그 증인을 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믿은,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미 알고 믿는 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복음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나요? 그 하나로 나의 모든 것에 문제가 다 해결됐음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나요?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서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뭘 더 바라세요?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세요? 아니, 걱정거리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혹시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예요.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나 도도한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이 사람이 굉장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아는 이 착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도 회개함도 이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쫙 그 10계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국은 다 부족한 거였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뒤돌아봅시다. 예수님 믿고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은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요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저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아까도 봤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좀 게을리해서 안식이 없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뭘 안 해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뒤집어 엎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국 뭐냐면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알거지가 돼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거는요, 내가 정말로 가난할 때만이 따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100%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는데 마치 세뇌가 된 것처럼 말이죠. 너무 많이 알고 듣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믿는 것 같은데도 찜찜해요. 뭔가 안식도 없어요. 죄사함의 기쁨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런 데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수님을 따르되 100% 따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지금 말이죠,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너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거, 너가 지금 부자기 때문에 그거 다 한 거야. 너가 지금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러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복음의 파워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거지가 되셔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만을 붙잡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정말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것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말씀처럼 다 내려놓고, 나의 자랑, 나의 부끄러움, 다 실패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만을 알거지가 돼서, 이 사람이 만약에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 하차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알거지죠.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그러면 알거지가 되세요? 정말로 예수님 믿을 때 다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따르셨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전부십니까? 이 복음의 그 위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사도들이 오늘 여기서 30절, 31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 이 모든 것이 다 증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로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어린아이처럼 따랐어요.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복음의 위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인간성 의지하고, 내가 그래도 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의지하고,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거 의지하고, 그러실수록요 죄사함의 기쁨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없으시면,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제가 오늘 이 한어부의 설교 전에 영어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해가지고 제가 막 한참 고난을 당하다 와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좀 이상하게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잡으시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붙잡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가장 베스트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거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은혜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은 자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된지 그거 아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파산을 맞아야만 예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세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이 추천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해결되는 것도 좀 있겠죠. 그러나 다 피상적인 해결책이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각자의 가장 큰 문제가 죄사함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소원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일으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무슨 차선책을 붙잡고 계시기에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유효기간 다 지나가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것을 붙잡고서 하나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 앞에 대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사함의 그 모든 문제가, 죄사함의 기쁨이 바랬다면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서 있지 않은 증거예요. 뭐를 의지하세요? 다시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만을 온전히 가난한 자로 썰이나이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단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을 믿습니다. 그 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우리의 구세주 삼아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주님, 어린아이처럼 이것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것만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서 아버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회개함과 죄사함을 믿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아버지 죄사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처럼 알거지로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버지 구속의 은혜만을 붙잡고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